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질문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고 또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연합주에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나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제 어린이 찬양이 아니라 10대 찬양, 청년들이 하는 찬양, 신나게 부를 텐데 잘 몰아듣는 박수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줘.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나타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들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찬성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탄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나는 다 주의
같이 있어요. 할렐루야 높여지며 주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이 보이며 우리 전부와 주님을 높이리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이 보이며 우리 전부와 주님을 높이리라. 모든 것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윤건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청소년부의 지도원사님이신 손윤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 청소년과 학생들, 이 자리에 처음 온 학생과 그동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학생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앞으로 1년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를 텐데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서 고르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과 학생들 단 하나뿐인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소중하게 자신의 삶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또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주변과 이웃을 생각하며 친구들 간에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3월부터는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담대함으로 이들을 지도하시는 믿음이 좋으신 담임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친구 간에는 폭력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서로 우정을 쌓으며 학업을 열심히 하여 자신들의 앞날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지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윤건 전도사님, 날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실 텐데 그 말씀이 우리 학생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꽂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불안케 하는 부정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긍정의 힘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전도사님도 열심히 배우시고 가르치셔서 훗날 큰 주님의 일꾼이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시는 부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서기부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신촌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병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청소년부의 소년대에 참여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첫 주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가 오늘 2020년도 첫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죠. 우리가 2019년도 작년까지 불과 며칠 전까지 2019년도였잖아요. 그죠 서준아? 네. 근데 그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12월 30일 날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가지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2019년도의 한 해를 보내고 지난 해를 보내고 2020년도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또 첫 주일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사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의 말을 했는데 방금 이 짧은 말에서 전사님 몇 번 반복한 그 단어가 있어요. 뭔지 혹시 눈치챈 친구 있나요? 아 그래요? 없어요? 전사님 여기 뭐 주려고 준비해 왔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새해 전사님 반복했나요? 새해도 반복한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뭐예요? 시작입니다. 그래요. 시작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줄 거예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전사님 한 잔 준비라서 오늘 우리 시영이 아주 훌륭합니다. 전사님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반복을 의도적으로 했었는데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든 생명이 없는 이런 무생명체들 뭐 핸드폰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어떤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 것 근데 이런 것들도 다 뭘 갖고 있어요?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 출발 시작이라는 그 출발 지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작이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넘길 수 있지만은 이 시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물이든 생명체는 그 의미를 어떤 것이 정해줍니다. 그것이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을 바로 시작이 그 의미를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쉽게 여러분들 지금 다 어디에 앉아있죠?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의자가 좀 종류가 몇 개로 갈리는데 여기 앞에 있는 빨간색 바탕의 플라스틱 의자를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이 플라스틱의 의자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눈으로 봤을 때 구성품이 그죠? 플라스틱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밑에 기둥이 쇠 기둥이 있고요. 또 미끄러지지 말라고 뭐가 되어 있죠? 고무 파킹이 맨 밑에 부착되어 있네요. 그리고 빨간색 플라스틱이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이런 재료들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런 재료들로 이 의자가 이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본래는 이게 다 제각기 흩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모았을까요? 의자를 만든 사람이 혹은 의자를 만든 그 공장에서 이 재료들을 한데 모아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 도구의 의자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의자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재료들은 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지 않았어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원래 그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의자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재료들을 모아서 만들었더니 뭐가 나타난 거예요? 의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의자의 용도를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의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문명의 혜택이 없는 어떤 그 원시의 세계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의자를 봤을 때 처음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누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의자를 처음에 만든 사람. 이 의자는 어떠한 용도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의자를 몰랐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의자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의자를 우리가 비로소 잘 활용을 할 때 의자를 머리에 이고 다니면 그 의자를 잘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죠. 의자는 앉아있어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의자에 잘 앉아있을 때 그 의자의 의미가 그렇죠? 그 의자의 의미가 참으로 잘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낱 사물도요. 생명체 없는 이 사물도 처음에 시작을 가지고 있고요. 그 시작은 그 사물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생명이 없는 것도 시작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시작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출발하는 그 시작점을, 그 출발점을 다 제각각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시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 시작점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너는 이렇게 살아야 참으로 너의 존재가 빛이 나, 의미가 살아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분명한 것은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모두는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사님도 시작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전사님의 시작점이 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네, 대답은 없지만 궁금할 것 같아서 전사님이 한번 사진으로 전사의 시작점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 앞에 불 잠깐 꺼주시겠어요? 자, 퀴즈예요. 누가 전사님일까요? 자, 여기가 왼쪽, 얘가 오른쪽이죠? 왼쪽, 오른쪽. 왼쪽이 전사님입니다. 와, 여러분 눈썹이가 대단합니다. 오른쪽이 전사님입니다. 그래요? 왼쪽이 더 많네요. 여러분들 눈썹이가 꽝이에요. 전사님은 여기는 아니고 여기입니다. 그렇죠? 전사님 지금 약간 이렇게 살이 통통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말랐어요. 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누굴까요? 이게 쉽죠? 점점 더 어려지는 사진이에요. 왼쪽, 오른쪽. 아직도 눈썰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생 분명히 얘기했죠? 전사님 동생이고 친동생이고 여기가 이제 전도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전사 이 사진 볼 때마다 참 아련해요. 왜냐면 어떤 아주 귀여운 꼬마애들부터 전사님이 가끔 막 이런 얘기하고 얘 너무 귀엽게 생겼다. 어릴 때 나처럼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다. 이런 얘기하면은 옆에 청소년 친구들이 옆에 있어 봤을 때 전사님 애한테 그런 무슨 악담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할 수 있어요? 애가 싫어해요.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지 않나요? 전사 어릴 때 좀 귀엽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전사 어릴 때 세발자전거 타고 다니던 사진이고요. 마지막 가장 어렸을 때 전사 갖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렇죠? 전사님 어렸을 때 전사님 출발 지점을 어렸을 때 사진으로 여러분들과 잠깐 사진을 통해서 얘기를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불 켜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가 단순히 전사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어렸을 때는 당연히 갓난아기였을 때이겠죠? 딱 막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게 전사님의 이 세상을 시작하는 시작점일까요? 그럴까요? 아니겠죠. 아까 전사님 의자로 예를 들었잖아요. 의자가 생겨났을 때 의자가 시작한 게 아니라 언제 시작한 거예요? 의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그 재료들을 본래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플라스틱 조각, 쇠 조각, 고무 이런 것들을 한데 모은 그 사람에 의해서 혹은 의자를 만드는 공장에 의해서 그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사님의 시작은 누구죠? 전사님의 부모님이겠죠. 전사님 부모님의 배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전사님 부모님의 시작은 누구일까요? 전사님의 할아버지겠죠. 또 계속해서 끝까지 올라가면은 최초의 그쵸? 완전 처음에 그 시작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실까요?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이 본문의 말씀은요. 처음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혹시 암송할 수 있는 학생 있습니까? 그래요. 오늘 썰렁하네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의 창조의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해박하잖아요.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뭐를 만드시고 둘째 날에 뭐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까지 무엇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보기에 좋으셨다. 이런 말들로 쭉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순서가 이렇게 되고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신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모든 있는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심지어 눈에 볼 수 없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쭉 만드시다가 말씀으로 이렇게 쭉 창조하시다가 6일째에 누구를 만드시죠? 사람인 우리를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드실 때 굉장히 특별한 절차를, 어떤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세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읽을 텐데 그 과정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서 전체를 질문했을 때 맞히는 사람의 전사님이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1장 26절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단어에 매이면 안 돼요. 그 전체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은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과정, 특별한 절차가 무엇인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그냥 있으라라고 하니까 생겼어요. 그런데 26절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한 절차를 밟으셨어요. 그게 뭔지 눈치채는 학생 있나요? 보스먼 전사를 가지려고요. 형들 뭐죠? 그래 그냥 손든 거예요. 혹시 알 수 있는 친구? 주연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 맞는 말인데 전사에 원하는 답이 없으면 우리 주연이에게 굉장히 문화상품을 선물 주기로 하겠습니다. 예인이 뭐죠?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그거 방금 주연이가 얘기했지. 어질이 뭐예요? 다른 거는 만들 맞는 것 같아. 지으신다. 맞아요. 나오세요, 우리 어진이. 야, 맞췄습니다. 우리 어진이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것은 그냥 생겨라 라고 하셨을 때 생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같이 함께 하세요. 그렇죠? 어떤 다른 존재와 하늘에 있는 어떤 다른 존재들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늘에서 회의가 일어났다 해서 하늘의 회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회의를 가지셨대요. 여러분들 회의할 때,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조별 과제나 그룹 토의 과제나 뭐 이런 거 할 때 회의한 적 있죠? 네. 보통 회의는 왜 하죠?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할 때 나 혼자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면서 회의를 하게 돼요. 혹은 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가장 좋은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섣부르게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들을 다 들어보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심사숙고히 결정을 하는 그 과정이 바로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께서 회의를 여셔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사숙고하게 여러분들을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요, 이 심사숙고히 만든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게 창조하신 여러분들, 전도사님,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까 우리 주연이 언니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사람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게 뭔가 좋은 말인 건 확실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일까? 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인데 여기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몇 번 써 있어요? 읽으면서 2번 써 있죠?
두 번 써 있어요. 그런데 원래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이스라엘 언어로. 이스라엘의 언어로 처음에 써 있던 그 동사를 보면은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가 3번이나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걸 그대로 직역을 해서 여기에 담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 둘, 세 개죠?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이 그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그분이 그들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정칭법이라는 거 국어 시간에 배웠나요? 고등학생들은 다 알 것 같고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 정칭법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미안해요. 그거 학교에서 배우는 거 여기서 얘기해서 정칭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문장이나 어떤 단어나 어떤 구나 이런 것들을 특별한 걸 정해서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길게 내용을 좀 더 심화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있잖아요. 주제가 그 주제를 내가 효과 있게 더 강조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정칭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수영의 눈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조연사님 읽어볼게요. 그냥 눈이죠. 약간 언어 영역 같아요. 미안해요. 눈은 살아있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사님이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그냥 눈이 아니라 어떤 눈이래요? 떨어진 눈이래요. 그렇죠? 똑같이 살아있대요. 근데 그냥 떨어진 눈이 아니라 어디에 떨어진 거래요?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김수영 시인의 눈이라고 하는 시 중에 일부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이승만 정권 때 활동했던 그 이제 부정부패가 일어났었던 그때의 활동했던 시인인데 그냥 눈이 아닌 떨어진 눈, 마당 위에 떨어진 눈, 이 눈이라고 하는 걸 점점 길게 반복하면서 그렇죠? 이승만 정권의 부패한 현실, 내가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그 마음을 강조한 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잃어버려도 됩니다. 정칭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그런데 이 동일한 정칭법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띄우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맨 마지막 절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와 여자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너무 쉽죠? 한 명이 아니라 당연히 두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사람의 모습은 내가 혼자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그렇죠? 남자 여자는 꼭 남자 여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사람은 함께 더불어가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야라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 만드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달하는 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그저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내 배만 그쵸? 조사 배가 좀 많이 나왔는데 내 배만 불리우는 사람 나의 경쟁력만 갖추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여러분들 만드셨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함께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가는 그러한 더불어가는 존재의 사람을 공동체의 사람을 관계의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그 다음 장인 2장에 하나님께서 좋으셨다는 표현이 9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좋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주영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보시고 하나님 너무 좋으셨대요. 그 표현이 9번이나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어디에 쓰인지 알아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좋지 않으셨다 라고 얘기하셔서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줘서 함께 더불어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촌교회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사님에게 우리 모두에게 2020년도에 한 해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나만이 홀로 살아가는 그런 시작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가는 공동체의 시작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또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으셨다. 그냥 좋으신 게 아니라 심히 매우 좋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친구,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이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본래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없다면, 내 옆에 있는 여러 친구들이 없다면 우리는 나 혼자서 하나님의 형상을 결코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9장 6절에 조금 무서운 말씀을 다 맞췄는데요.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해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해치래요. 그 사람의 피를 반드시 흘리게 하래요. 하나님께서 복수의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존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은 그 사람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해치고 해롭게 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의 회의를 통해 하나님의 의문 가운데 특별히 창조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2020년도의 새해를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서로를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공동체를 주셨는데 가장 소중한 공동체,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언니, 오빠, 형, 동생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히 좋았더라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청소년부 공동체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이 청소년부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여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더 놀라운 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봉헌 찬양 하나님께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닿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욱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또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지혜가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벗어서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